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삼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분위기 이렇게 해놓고 설교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구자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1, 2년 전부터 이런 그 트로트 가요를 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 그 팀을 그냥 이렇게 우리 새벽별 속에 패러디 한 건데, 괜찮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신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근데 가사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혹시라도 뭐 성탄절에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제가 아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2분 정도는 좀 불편해 보이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하율이는 어젯밤엔 잘했는데 오늘은 앵콜 출연료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지 오늘따라 자 평강공주를 통해 본 예수님 힘 느껴지죠? 오늘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바꾸지 않고 이 바보 온달 얘기 가운데 나오는 그 얘기를 조금 생각해서 그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보 온달의 어머니가 소경이었습니다. 대부분 바보 온달 얘기는 아는데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소경이라는 의미가 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바보 온달은 아무 때나 그냥 옷을 입고 다니는 허점 많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단순하다는 거죠. 그 단순함이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의 그 단순함, 그 아주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보로 살아도 괜찮은데 단순함을 잃어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강공주에게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성질이 싸나워가지고 맨날 울고 이제 이러니까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이다. 좀 억지가 있을 것 같이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내가 가장 삶을 살면서 가장 내 가슴속에 와 닿았던 이야기가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만들지만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실은 삶의 방황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평강공주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도대체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바보 온달의 집을 가서 탐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평강공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탐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그저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완전히 헌신하고 내 삶 전체를 완전히 투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들이 다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일이 평강공주와 비슷하다. 이런 책에 보니까 평강공주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왕궁에서 누리던 많은 폐물을 들고 온달의 집을 찾아오는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곳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폐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폐물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첫날 간날부터 이 평강공주는 처마 밑에서 자야 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닙니다 하고 눈먼 어머니가 거부하고요, 바보 온달이 거부합니다. 어쩌면 왜 굴러 들어온 복을 왜 찾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는 이 평강공주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이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바보 온달이나 또 바보 온달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난 도저히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드디어 바보 온달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바보 온달의 집에서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12,400원짜리 큰 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큰 책은 그냥 아주 급하게 서점에서 12,400원을 투자하기는 좀 아까워서 제가 넘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며느리의, 좋은 아내의 역할을 잘 합니다.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주라는 권위를 포기하고 정말 그 진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갔던 그 낮아짐의 모습을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당신의 온 폐물을 다 팔아서 그들을 섬기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가난한 삶을 살고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권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왕자라는 그 권위를 다 버리고, 마치 그 공주라는 권위를 버린 평강공주의 모습처럼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바보 온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에 가서 말을 한 마리 사오는데 가장 야위고 볼품 없는 말을 사오십시오. 아주 비근한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말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잘생기고 멋진 말이 아니라 야윈 말, 그리고 남들이 보기 이렇게 관심하지 않는 그런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관심일까? 볼품 있고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말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볼품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평강공주가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었어요. 그 비법은 어디서 배웠냐면 왕궁에서 그 야윈 말들을,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말들을 정말 좋은 말로
그냥 정말 귀중한 말로 소중한 존재로 키우는 비법들을 왕궁에서 배웠어요. 그 왕궁에서 배운, 다시 얘기하면 하늘나라에서 배운 사람을 세워가는 것, 사람을 세워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비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는 거죠.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장기, 바리새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평강공주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죠?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알지 못했던 넘치는 사랑, 여러분들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달에게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것도 못하던 온달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거듭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재능을 펼치는 유치부와 아동부, 사실은 중고등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도 같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청소년부는 밤에 해야 돼, 어울리는 그런 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청년부는 컨셉이 비슷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돌렸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대중 앞에 섰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가 성탄절에 그런 그 동방박사 또 뭐 이런 그 목자들 이런 것이 되어졌던 그 어린 날에 그 교인들 앞에서 했던 그런 그 성극 한 대사가, 한 대본이, 그리고 그 한 경험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 내가 그때 동방박사였어, 그때 목자였어, 그때 내가 요셉이었어, 마리아였어. 여러분들 이런 기억들이 그 삶을 구원해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런 경험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고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교회 안에서 내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인지 알게 했고, 온달도 그런 그 재능을 통해서 그가 장원에 급제하고 신분이 보장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라면 사실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얘기는 그렇게 감동은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감동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은혜를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은 뭐라고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통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해진 그 평강공주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보 온달도 고구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신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기기 전에는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불행하게도 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바보 온달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온달을 다시 고구려로 데려오려고 그 시신을 움직이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그 전쟁터까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엔딩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너무 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이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뭘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성탄절을 이번 2015년도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나되게 되어졌고 내가 나로 세워졌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축복된 존재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또 다른 일들을 이제 준비해 가실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앞에 가장 당면한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의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고요. 주부의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들을 낳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이제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일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들려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보였고 눈이 멀었던 저희들이 이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2015년도의 성탄절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결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이제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